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지난주에는 부흥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특별한 부흥과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나 또는 어떤 기도나 예배나 이런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어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냉소적인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이 주일에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가고 그거 보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주중에는 세상 속에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런 얘기 말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런 비판을 듣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세상은 원래 항상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우리들을 변론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냉소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를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도 왜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고 세상에서는 그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사역적인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가 점점 개토화되어 간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개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유대인들끼리만 이렇게 살았던 마을을 개토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개토화된다, 이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들 안에서만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사회, 이런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보통 명사화시켜서 개토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끼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면서 막 찬송을 막 1시간 막 이렇게 부르면서 막 성령 충만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또 세상에 들어가 보면 여기 주일 교회 안에서 누렸던 은혜들이 세상에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일상의 평범한 영역과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문제인 건 아닌데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렇게 실추되어 버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건 뭐냐,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런 우리가 가진 신앙, 이 복음의 능력을 발산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그걸 누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실증을 드러내는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이런 표현들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흩어지는 교회는 모이기만 힘쓰는 교회여서는 안 되고 모인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흩어진 교회로서 그런 위상을,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을 자꾸 교회로 끌어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세상 속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시대상들을 반영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행하는 모든 사역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이런 규정,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로 존재하는 한편 주중에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라고 할 때는 언제까지 딱 무 잘라듯이 딱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모이는 교회로서의 어떤 이런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런 것마저도 약화되어 버렸죠. 지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것에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죠. 여기서 예외인 교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날도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대적인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 고백 자체는 내가 이 세상에서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될 정도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될 날이 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또 공포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에도 우리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 이거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모이는 교회로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재무장되어지고 생명력으로 다시 흥황케 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 이렇게 모이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만 밖으로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어떠한가는 주일 예배에서 이런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주중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에 와서 예배든지 어떤 교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지지 않은 채로 주일에 집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나서 그 한 주간은 정말 길기도 하고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절감을 하실 거예요. 한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대하고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한 주간의 삶에 승리한다. 이게 상투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엄연한 진리입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성공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거나 또는 약해져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그 복음의 능력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힘을 얻고 소생하는 이런 것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성공, 없으면 실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성공을 해야 우리가 이 주중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교회에서의 교제와 섬김의 활동들이 주중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 방편으로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때 세상으로 향하는 교인들의 발걸음은 정말 그 발걸음처럼 무거운 게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이제는 이 은혜를 끼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제 안에 있는 그 부담, 이거를 그냥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죠. 실제로 그거를 하기 전까지는 이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없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저에게는 10여 명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삶의 무게가 저한테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없는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서의 그 밀려오는 공허함과 그 책임감과 그 압박, 이게 굉장히 큽니다. 교인들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이 세상의 분주한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원리, 질서는 모이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성도와의 그 교제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유지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토저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되찾듯이 참된 예배의 회복을 갈구해야 합니다. 홍수 때 물이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주일에 수만 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래서 영혼이 다시금 재충전받고 소성함을 받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또 여러분이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든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예배가 살아야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만 여러분도 삽니다.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가 압도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데서 오는 그 마음의 충만함들, 때로는 그 충만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막 눈물로 그 충만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과 이것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인격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설교자의 말씀,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게 그냥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듣는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신비로운 그런 재창조의 역사를 동반하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동반된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심령들이 다시금 각성함을 받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런 걸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생동감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정말 그 박용돈 교수 표현대로 참을성을 시험하며 인내 연습을 시키는 것 같은 진부하고 맥이 없는 설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예배를 가장 따분한 종교 행사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설교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설교 시간이 길으면 안 돼요. 대부분 20분 내외입니다. 길면 30분. 물론 모든 긴 설교가 다 은혜가 있는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으니까,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 있으니까 말씀이 조금만 길면 막 힘들어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심한 이후로 수도 없이 듣고 있어요. 너무 길다. 저 긴 거 인정합니다. 근데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명력이 시들어버린 예배는 세상 속에서 무력한 삶을 낳기 마련입니다. 또 이렇게 무력한 삶을 살다가 예배 오니까 예배 가운데 어떤 생명력이 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 그게 없으니까 또 밖에 나가서는 또 더 무기력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중심에 또 저와 같은 목사들의 대대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 중심에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동반한 그런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나타나기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정말 여러분이 다른 기도는 다 있더라도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기도 하시고 또 동시에 그렇게 불러 모은 그 교회를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십니다. 즉 교회를 세상과 분리함과 동시에 세상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모이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를 예배나 전도와 같은 설교와 같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활동들,
이런 것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냥 종교적인 기독교의 바운더리 안에, 개토화된 교회 안에만 성령이 존재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선교는 해외 미전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교를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일하는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보냄받은 선교사들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작은 등불을 밝히는 선교 사명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갓 태어난 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든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디에서요? 가정과, 오늘날의 용어로 가정과 직장과 이런 학업, 학교 이런 데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말하지 않고 말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의 사역은 주로 복음 전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는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성령이 어떻게 그 분기점마다 전환점을 이룰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주로 이제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시면 성령의 사역을 아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사역을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 부여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과 관련해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를 새롭게 해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또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세상 속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주 언급된 성령 충만은 거의 대부분 복음 전파와 밀접하게 관련된 반면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성령 충만이 교회론의 맥락에서 공동체적인 성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할 때 교회가 선교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한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할 때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런 다이내믹한 복음 전도로 인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확산되고, 이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새로운 삶과 사역의 기틀이 잡혀가고, 그와 함께 이 새로운 지역과 세대를 위한 선교적인 관심이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복음 전파 활동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쩌면은 많이 늦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교세 확장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빗든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이 확산시키는 이런 중대한 역사적인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의 빗든 사역에 소홀했기 때문에 세상의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것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이런 현실들도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신임을 잃어버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점점 더 힘들어지죠.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라고 내적으로 모이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진짜 회심을 하고 회심한 영혼이 말씀으로 또 견고하게 성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다시 제모장 받는 이런 것이 없이 그저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등불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오늘날의 어떤 행동주의자들은 이러면 우리가 또 밖에서 교회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조직을 짜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활동주의 중심적으로 또 그런 행사 위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는 볼 때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봐요. 정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진짜 회심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그냥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열심을 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회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옛 자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고 변화시키려고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포기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용동 교수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런 관점에서 이 한국계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에 대한 열심은 세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위상이냐면요. 가장 큰 장로교단이 한국에 있습니다. 단일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단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통합측에. 또 합동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단일교회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순복음교회. 감리교회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런 게.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그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한국교회에서 후원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대단하다고 말을 해. 아무튼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를 향한 이 노력, 열심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말이 결코 과한 평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일입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에 우리도 모르게 맞아. 이렇게 동의를 하기 쉬운데 저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정도로 교회는 그렇게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존재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세상이 만유 안에 존재하면서 만유에게 그 세상과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통치자들과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거, 이게 교회 존재 이유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한국 사회만 가지고 보자면 한국 사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지식에 동의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교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단서가 있죠. 참된 교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외 선교에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정작 국내 선교지는 영적인 불모자와 같은 상태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세속의 한복판에서 영적 파급력을 발휘하는 그런 온전한,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영성을 개발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동 교수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본질적인 것들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그런 면에서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설교와 교육이 선교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전혀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더 근본적이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교회 생활과 종교적인 활동에만 익숙한 이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진짜 제자 되는 거, 제자를 흉내내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그들이 정말 자기중심적인 생활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진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훈련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제자 훈련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도 한 해 동안 살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종교적인 이런 영역, 경건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일상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에 되는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일상의 세속적인 일들과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은 참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핵심을 짚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가르침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상의 평범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신비에 눈뜨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잖아요.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자리에서 한번 막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냐면,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3박 4일 또는 5박 6일 이렇게 컨퍼런스라 해가지고 놀러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저한테는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3박 4일 동안 계속 이제 다니면서 차 오르잖아요.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뭐 이제 어디 비행장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 막 돌다가 그때 막 단체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3박 4일 동안 어떤 일정이냐면 그 버스를 딱 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묻지마 관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술. 막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저희 이제 부서가 한 40명 이쪽 저쪽이었는데 3박 4일 동안 마시는 술이 개인당 한 몇 병이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해 컨퍼런스에 그렇게 사람들이 술에 거나해가지고 막 많이 꽐라돼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런데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그 순간에 막 로렌스 형제 얘기하잖아요. 막 저는 그 식기 소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꽐라들이 모여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제가 막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여기도 계시군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거기서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루스트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일상 하나님의 신비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비종교적 속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 평범한 것을 취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비종교적 속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 평범한 것을 취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자는 어떤 존재냐면 항상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꼭 세속의 한복판에서 물러나서 종교적인 영역으로 도피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육적인 사람은 예배와 기도와 같은 영적인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영적인 사람은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세속적이고 허드렛 일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얘기하면 로렌스 형제가 늘 언급되잖아. 로렌스 형제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레리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실제를 끊임없이 상기하면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일주 또는 뭐 한 달 또는 지금까지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가능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 우리의 경험은 이런 말과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 이 일은 우리가 날마다 부딪혀야 되는 일상의 그런 독재에,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떤 이 성취 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노력을 기울일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막 씨름하다가 돌아가죠. 저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치만 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저 한 20년, 30년 저보다 한 세대 앞선 그 선배들에게는 굉장히 이분의 책이 많이 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합신의 그 총장이셨던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다음에 총신의 그 총장이셨던 김의원 교수도 이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요. 그분들은 박윤선 박사님 벌써 돌아가신 분이고, 김의원 그분은 이제 저보다 한 세대는 앞에 계신 어른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이분의 책들이 많이 읽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읽혀요. 그리고 워치만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자아가 죽을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아가 죽을 때, 제가 이 책을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그 인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한 형제가 주님을 믿은 후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그 책을 읽은 후 그는 로렌스 형제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이와 매 시간 기도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그런 식으로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다. 그들은 일할 동안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빠져나온 것 같아 다시 하나님께 신속히 돌이켜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주 기도하며 주일에도 하루 종일 그리고 토요일에는 반나절을 기도로 보낸다. 그렇게 2, 3년을 계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됐다. 주께 피해 들어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나가면 그들은 그 임재를 상실한다. 물론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 책 제목처럼 자아가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표현을 하면 겉사람이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겉사람이 깨져서 그 속에 영이 풀리면 환경이나 하는 일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뿐만이 아니라 마루 닦는 작업과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임재의식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겉사람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뤘죠.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아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7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게 뭐냐면 거듭난 신자, 그러니까 거기는 거듭난 신자가 거듭난 신자가 이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그 모습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죽이고 막 오늘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그걸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도 거듭나기 전에 우리나 거듭난 후나 우리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우리의 의지나 이런 우리의 성향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긴 했지만 옛날에 우리 되었던 우리가 법적으로는 죽었지만 실제로 여전히 남아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필패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왜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면 만약에 이 우리 옛사람이 우리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도움을 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가능했다라면 우리를 죽이지 않았겠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였다는 얘기는 우리 옛사람에겐 어떤 가능성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이 아니고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 그 사람이 우리의 아담적인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부활한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6장, 7장, 8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고 여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상적이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더더욱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죠. 인간 안에서 나오는 생리적인 애정, 사랑 이거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봤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 그 하나님의 축복함 거기서 나오거든요. 꼭 그거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 토저는 그거를 이제 거부의 학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나는 저런 스타일 사람 안 좋아. 난 이런 거 안 좋아해. 저런 거 좋아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게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진리해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것이 죽는 거잖아요. 최고로 연약한 상태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9절, 10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죽음의 십자가에 주님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거를 오치만니는 겉사람이 깨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죽었는데 그 내가 죽은 것을 믿음으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그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내가 살 수 없었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될 때 그 상태가 되어지면 여기서 오치만니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꼭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만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 가운데서 그걸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의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치만니를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 죽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씨름하고 막 분투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항상 해피합니다. 어떤 고통도 없어요. 막 그 사람 보면은, 그런 사람 보면 도사 같대요. 도사. 다 이미 다 된 것처럼. 그 상태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로버트 멍의 그리스도 내 마음 집 이 책 읽었죠? 그 마지막 단계가 그거잖아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이 부분 저 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갑니까? 이게 우리들의 두려움이고, 그걸 못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오전에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에서 그 책 속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있으면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흥분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에게서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왜? 네 연약한 가운데서 내 강함이 나타나니까. 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 응답을 받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근데 이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장난 아닙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을 정도로 진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인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도 하셔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인간 안에서 발생된 어떤 종교적인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그 임재에 대한 부유한 의식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내 주실 때 우리 안에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벅참이 있습니다. 사랑, 자비, 은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샘물 있잖아요. 샘물이 계속 퐁퐁하고 계속 솟아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반대로 근심시키면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되긴 하지만 임재의식은 우리가 의식을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나 세속의 가치관과 원리를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추가하자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깨지지 않은 채 자아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사에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좇아 행한다 할 때 그 표현이 걷다라는 표현이에요. 걷다. 성령과 함께 걷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걷는 것은 일상적인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걷는 것이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도 일상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위기나 어떤 도움을 필요할 때만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걷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일상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의 종교성과 신앙 인격은 그가 특별한 때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통 때 어떻게 행하느냐에 의해서 진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참된 영성은 평범한 일에 임하는 그의 자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속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부드러움과 자유로움이 그 사람의 영성의 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함과 자연스러움이 인격과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평범한 것까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의 밝은 모습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중대한 선교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신호에 조직하고 뭐 때마다 절기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거 이걸 뭐 금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가 일상 그 회사의 업무를 그냥 다른 사람과 별 다른 것 없이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도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선교적인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시어벨드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자기 생선 장수였던 자기 아버지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생선 시장에서 종일 일하시는 전임 사역자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며 왕이셨다.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동네에서 생선을 제일 싸게 팔아서도 아니고 바쁜 금요일 오전에도 계산착오가 없어서도 아니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서도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점원 두 사람이 일하고 있던 이 자그마한 생선 가게가 물 좋은 생선을 알맞은 가격에 웃음 띤 얼굴로 판매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가격이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생선을 사고 팔 때 느껴지는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의 분위기가 보는 사람을 흐뭇하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그 수냄 여인 아시죠? 그 엘리사가 그냥 그 자기 있던 선지자 학교에서 그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여자가 뭐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대뜸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인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엘리사에게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게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아가 부정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게 상대방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선교 사역은 꼭 거창한 종교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은혜로 사는 이들의 밝은 모습들이 이 사회 도처에 점점 확산되어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신자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사람이 여기저기 생겨나서 이들이 가는 곳에 이렇게 삶을 살게 될 때 이 사회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대고 조롱해도 감히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고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평범한 일들을 하면서 보냅니다. 이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임재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작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핵심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표현대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내가 죽음에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실패를 반복하게 하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이 내가 어떤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하면서 또 다른 열심을 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수십 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면서도 통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따라서 우리는 평범 속에서 신비와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훔이라고 하는 분의 말처럼 우리는 평범한 것으로부터 도피할 것이 아니라 평범을 세례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평범한 것을 거룩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크고 작은 비천한 일들이 성스럽고 존귀한 것으로서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똑같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과가 이런 기대와 감각을 무디게 하고 일상의 일에 별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속 이원론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개혁주의적인 가르침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우리는 삶의 영적 차원과 초월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속을 떠나서 종교적인 영역으로 도피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될 때 우리가 바쁘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면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는 로이드 존스는 그 7장 강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아멘 되세요? 제가 어떤 재정을 유용하고 어떤 여자 성도와 노란하고 아니면 막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해도 제가 정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디로 생각이 돌아갑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은혜의 왕노릇을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호라티우스 보나르 내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 이걸 읽을 때 제가 막 거기에 막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되는 게 뭐냐?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잘못 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막 이렇게 했다가 기도에 안 넘으면 어떡하지? 막 주일도 안 지키고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목사로도 그런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르드윤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복음을 듣고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그게 참된 복음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대로 전해 보십시오.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일신적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때요? 막 술에 많이 꽐라가 된 사람이 거기 있다가 나도 그럼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야 하면 우린 막 경악하죠. 저 사람이 그냥 이 말로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고 돌아가서는 또 억만으로 살 것 같으니까 그가 뭔가 좀 삶을 개선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출장의 단계 가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전하면 당연하게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딴 데로 많이 새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 돌아가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날마다 어떤 거래의 방식으로 그렇게 그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작년에 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왜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애를 쓰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 이거를 어떤 특별한 일을 하거나 큰 일을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일과 결부해서만 성령 충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선교나 전도와 같은 특별한 임무 수행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특별한 충만과 일반적 충만으로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분은 삶과 사역의 괴리를 부추길 뿐입니다. 특별한 충만에 대한 강조는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합니다. 또 그런 성령 충만을 특별한 사역자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그런 사역자들이 아닌 자신들에게는 그다지 절박하게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걸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은 특별한 일들의 연속이 아니죠. 특별한 일들은 간헐적으로 있어요. 매일 사람이 죽습니까? 매일 우리가 어떤 경제적 위기를 만나고 매일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들의 나날입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은 일상의 삶 속에서 쌓이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기인이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잡다한 일거리들 속에서 파묻혀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공허함과 무료함 속에서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여러분이 수련회를 지나고 나서 한 달 됐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한 달 해서 이틀 모자란 날인데 우리가 그런 수련회나 이런 특별한 어떤 행사를 가지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온 4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속되면 우리가 그 속에서 깨어있고 어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뭔가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영적인 권태에 빠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무디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상의 독재가 그래요. 일상의 독재, 우리가 독재 아래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3년 차인데 가장 어려운 일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을 날마다 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거를 절감을 합니다. 우리 이제 목회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좀 철 들었구만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거를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들 삶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일, 일상적인 일, 이런 것을 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명을 거명하면 열린교회 다닐 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계속 청년부로 있으면서 구역장을 했어요. 계속. 처음에는 안 했지만 이제 구역장이 되고 나서 매일의 이제 주일 생활이 그렇죠. 구역장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제 구역장을 쉬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절감했던 게 뭐냐면, 야,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때 절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쉴 때 삶의 자세가 흐트러져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자유시간이 가장 유혹을 받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토저는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을 자유로운 때에 자신이 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몰두해 있을 때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로도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고 한가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자식 걱정,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스포츠, 나라, 정치, 막 시사, 경제, 다양한 데로 우리가 흐르죠. 연애 안 하면 안 짚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그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놓여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도 제가 부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한 부서에서 4년, 다른 부서에서 6년 이렇게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두 번째 했던 그 부서는 그 부서를 가기 전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철칙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맨날 야근이었어요. 제가 3M에 다녔잖아요. 미국 회사잖아요. 우리가 퇴근할 때가 걔들은 출근할 때예요. 걔들 중에 좀 미국 본사. 걔네들이 출근을 조금 일찍 하면 일찍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보내는 거, 야, 이거 어떻게 됐어?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퇴근 시간을 약속을 못 잡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질문이 하나도 날아오면 날을 새야 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제가 어느 정도 했냐면 회사에 8시까지 출근했는데 그 다음날 11시에 퇴근했어요. 회사에서. 아니 무슨 생산직도 아니고 사무직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더라고요. 저도 직장 들어가기 전에 저 사람들 저기서 다 뭐하지? 이랬는데 가니까 다 할 일이 있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서에서 시간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 야근하고도 택시 타고 가서 만나고 막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막 스트레스 압박을 받고 있다가 거기 딱 풀리면
그 안에서 비로소 내가 뭘 향해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었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특별한 어떤 위기와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크리스찬 같은데 월요일에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인들에게 월요일 아침에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주일 아침에 여기 교회에 세워진 강단에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교인들은 월요일 아침에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에서 그들의 삶과 인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 삶을 살아봤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우리 저 때만 해도 사후정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사후정이 뭐냐면 45세 정년퇴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정년이 58세였거든요. 근데 IMF 이후로 이게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신조어들이 사후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뭐가 있었는데. 근데 45세 정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더 낮춰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회사 영혼을 팔아야 돼요. 회사의 영혼을 바치지 않으면 회사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사유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유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선교지 하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거기서 선교하는 거하고 비교할 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삶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역을 포기하고 거대한 세속의 세력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 너무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줄입니다. 성경 보는 시간 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여요. 근데 이 비밀을 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면 그냥 보여지는 인간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줄여버려요. 그래서 바빠서 한가할 때보다 바빠서 사람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을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유는 다 있죠. 바빠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저는 그걸 지난주도 경험을 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졸렸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또 3시 반에 들어갔거든요. 새벽에. 지난주에도 한 비슷할 때 들어갔을 거예요. 3시 이쪽 저쪽에서. 오후에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밥도 먹었겠다. 배는 나오지. 눈꺼풀은 아래로 당겨지지. 참 계속 하품했어요. 찬양하면서. 죄송하지만 주사님 때. 근데 오늘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신사도행전. 거기서 성령이여 하는데 제 안에서부터 완전히 잠에 쩔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서 이게 이 생명력이 다시 성령이 하는데 그 간절함 이게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피곤하면 자야죠. 그런데
우리 영이 우리 몸을 이깁니다. 몸이 우리 영을 통제하면 안 돼요. 영이 몸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면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 거예요. 놀라운 성과를.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할 때 제가 퇴사할 때 제가 했던 일을 3명이 나눠 가졌어요. 3명 몫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사랑, 이걸 항상 누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10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판을 막 두드리면서도 막 제 안에서 그런 충만함이 막 있어요. 일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일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 수 있어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근본적인 진리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새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런 힘과 지혜와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이 삶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수십 년을 해도 낼 수 없는 성과를 짧은 기간에 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입술로 증거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이런 것이 있기를, 이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알 수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면 짧은 기간 안에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십 년을 지나고 그래야 조금 그런 책망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예수를 믿은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은 그 공동체를 향해서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 가운데 머물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얼마나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가를 그런 것을 통해서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그리고 그 실제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들이 그냥 그들에게만, 몇몇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살폈던 것처럼 그들은 다 노예 신분이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정말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실제와 능력을 실제로 맛보는 것을 통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냈던 그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실제로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리멸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정산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